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늘 복주기를 좋아하시고 더없이 우리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을 받아서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므로 더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봤더니 부산의 어느 한 가정에 아주 영국산 이쁜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집이 몇 층 집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이제 그 해운대 옆에 있는 마린시티 아파트, 아주 고층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24층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24층에서 이제 이 고양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층, 2층도 아니고 10층도 아니고 24층 정도 되어지면 아마 우리의 생각이 아주 그냥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지중지 사랑하는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 주인이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으로 달려갔는데 그 1층에 이 철쭉 이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그 화단이 떨어졌어요. 24층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고양이가 꿈틀꿈틀 하더니 그래서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너무나도 죽은 줄만 알았던 고양이가 살았으니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응급실에 동물병원에 이제 옮겨서 또 이렇게 진찰을 해봤더니 큰 다친 데는 없고 한 이제 일주일 입원하다가 나오면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고양이지만은 아마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다름을 없는 그렇게 아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고양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아마 이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을 때 기쁨은 더할 나위 없듯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아마 이것만큼 더 없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좋은 일도 생기지만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행으로 절망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즉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가 있는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병이 아마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한 일은 뭐 또 누구에게 부탁하고 또 누구에게 또 이렇게 의뢰하면은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결국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삶 속에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 절망 속에 또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참빛을 안겨주기 위하여 그 빛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길목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의 형제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심각함에 걸렸는데 이 가정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니 2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위했는지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아마 마리아, 그 주님과의 그냥 예사롭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마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중병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누이들이 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중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 환자를 두고 아마 주님께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심각한 상황이었던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심각한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삶 속에 그들을 절망케 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근심 걱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작곡한 18세기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는 그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서로가 삶에 정말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연속,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예술가들은 나름대로 창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작품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것만큼 참 힘들 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 독한 술을 마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 왜?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막 술을 그냥 진하게 마셔가지고 그 고통을 그 순간 잊어버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어떤 친구는 나는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정말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에 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면은 속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살다 보면은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뭐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한판 대판 싸움을 하고 난다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그냥 툴툴 털면서 화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나의 기도실인데 나는 고난이 닥치면 조용히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이드는 자기의 삶에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무슨 독한 술을 마셔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나의 그 속마음을 털어오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묵은 짐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가 마를 정도의 압박감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라는 문제 있을 때마다 이 하이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짓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 또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주님은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도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신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신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절망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더 없는 희망의 삶,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없이 절망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중심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을 들어가 보면 결국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탁했지만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신라 같은 희망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주님이 즉각 와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으므로 결국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늦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플 때, 위급할 때, 위독할 때 즉시 와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례식을 이제 다 치르고 심지어 이제 매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주님이 오신 거죠. 이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마르다가 약간의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좀 뭐랄까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하는 나름대로 주님께 그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질 것인지 나름대로 다 서로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전제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론적으로 마르다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늦게 오셨고 또 그래서 죽기 때문에 뭐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후에 재림하여 오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오라버니도 살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은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생이 아니고 그냥 허풍 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나이다 하는 이 말을 헬라를 들여다보면 페피스투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일단 한번 믿었던 것을 계속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그 믿음 흔들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간청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을 줄로 믿었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시면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믿음이 한결같았다. 자기들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소유자는 결국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죽음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한결같은 변치 않는 믿음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는 행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가 가라사대 돌을 오며 노라 하시니
자의 이름이 말하다가 가되 주여 죽은 자가 나를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나사로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오늘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우리와의 무덤이 다 매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돌문을 이제 막아놓는 형태죠. 그래서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사로가 그냥 잠깐 실신해서 지금 누워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매장을 했고 장례를 치렀고 이제 시신 자체가 그저 잠시 그냥 의식을 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한 날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부패 단계에 들어간 그 정도의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문을 옮기고 그랬더니 죽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대로 풀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자체였던 나사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자가 살아났느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심에 대한 결과였겠지만 그 과정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돌문을 옮기고 그가 메었던 것을 풀어주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해서 다시 희망으로 기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기에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더라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했더니 죽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희망의 역사가 펼쳐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고 그가 그의 인생 100세에 이르러서 주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살려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에도 정말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작은 데서부터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꼿꼿하게 걸어나갈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문제에 처했을 때 거기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심지어 얼토당도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 어떤 고달픔, 어떤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온전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